성령 강림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주님 은사를 따라 역사하는 그 비밀들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스피커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성탄절 이후에 주연절을 보내고 그리고 사순절과 순환주일을 통하여서 부활주일에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음을 확인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나눔 홍준영 목녀님과 김수진 자매님 참여자와 인도자로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형석 인도네시아 헤브론 목장 예배 드렸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사바 인도 필리핀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씩 교대로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형석 최종인 부부 대행 목자 임명식을 하겠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있었는데 임시 공동의회를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임시공동의회는 강정호, 이진영, 이형석, 최종임, 최준영, 황선현 함께 목장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을 우리 교회 회원교인으로 영입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의 인도자 모임 조별로 있고요. 총목자 모임은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게 감사 나눔 50에 응모하신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한 10여 분 응모하신 것 같은데 감사일기와 감사 나눔이 지속되면서 사랑의 관계 전도자로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중심으로 밴드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가끔 교회 밴드에도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로 더 용기와 힘을 얻고 교제가 되겠습니다. 쌍방대화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린 대로 회원 영입식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출석 교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 회원 교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따로 오늘은 모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 회원 영입식을 위해서 임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등록 교인으로 지내면서 생명의 삶을 수강하고 또 이영석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6명의 형제 자매님 강정호, 이진영, 이형석, 최종님, 최준영, 황선현님들을 산돌교회 회원교인으로 영입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배경을 가진 분이고 이미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배경은 6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원래는 목장에 등록한 목장에 출석하는 경우에 목자가 청원을 합니다만은 아직 목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대신 여러분에게 청원합니다. 이분들은 2020년 12월 20일 가족들과 함께 등록하여서 등록교인이 되었고 지난 주에 생명의 삶 공부를 제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목장에 출석하면서 각각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산돌교회 회원교인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본교회 회원교인으로 영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1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2부 예배 때도 묻습니다. 기호명한 6분의 형제 자매를 산돌교회 회원교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와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 네, 아니요가 없으므로 회원교인이 됨을 이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교인은 등록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더하여서 공동의회 의원이 되고 위원이 되고 회원이 되고 그리고 사역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을 때 투표할 권리도 또 일꾼이 될 권리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의 길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를 나누실 분은 먼저 참여자로 행복의 길을 하신 홍준영 목사님, 이어서 인도하셨던 김수진 자매님입니다. 박수로 청하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 연합목장 홍준영 목녀입니다. 오늘은 참여자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인도자로 목원들과 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참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 말에 제가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라는 말을 나누었었습니다. 저에게는 행길이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계시해 주시는 좋은 도구이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실과 총명함으로 저의 인도자로 섬겨주신 김수진 자매님께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말이 과하면 허풍, 험담, 소문의 원인이 되고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험.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의지적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려고 했고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삼가는 것뿐이지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자유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행길은 참여자가 말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도 참여자 특권을 누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매 시간 스스로 놀랄 만큼 다량의 말을 하였고 본물이 터진 듯 거의 쏟아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인도자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의 관계가 안전지대가 되어 주었고 특히 인도자의 쌍방대화의 기술에 사랑과 포용이 더해질수록 저의 마음은 더욱 열리고 고백은 깊어지고 말하는 과정도 그 이후에도 참 평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저를 회복과 치유, 회개로 이끄는 능력의 말이 되었고 구가 복음 제시의 말은 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였습니다. 인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속죄함의 은혜가 전율로 흐르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로 내 안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책임이 따르고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성령의 임재하에 다스려지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주님이 드러나 부활의 믿음,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자매도 박수로 청합시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김수진 자매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로서 홍준영 목련님과 함께한 10주간의 과정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행복의 길을 접할 때 홍준영 목련님이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역할로 두 번째 행기를 함께 하면서는 행기를 심화반이라 여기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여자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속마음을 나누고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VIP와 행기를 끝낸 후 다음 참여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 홍준영 목련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감사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건 너무 체급차가 많이 나는 선수인데 과연 내가 목련님을 인도할 조건이 되나 고민도 많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목련님과의 관계는 편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내가 인도자인데 어느새 내가 참여자가 되어 목련님께 공감과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자로서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했기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부담감의 이유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잘해보려는 인정 욕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부각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행기를 4번째 접하며 반복해서 할수록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참 모든 일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심하며 일을 마치고는 언제나 스스로 훌륭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일을 맡는 일은 내면의 고통이자 긴장의 연속입니다. 10주간의 기간 동안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 모든 부담감과 긴장감을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위축되고 부족하게 느끼도록 나를 억누르는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며 잘해야 된다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올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연초부터 세겹줄 기도의 조장으로 2월에는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조장으로 3월에는 산같은 목련님의 행길 인도자로 쓰시며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모든 일을 정말 목욕탕 가기 싫은 아이가 억지로 엄마 손에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해서 걷다 보니 제가 정말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겨주신 어떤 일에도 제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 큰 고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저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오심 기도문을 외워도 그 복음이 입으로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구가 축복하기에서 브릿지 전도법으로 복음을 제시하면서 저의 입술로 고백을 하니 이제야 제가 생명의 길로 안내받은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VIP와 목련님에게 2번을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은 스스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복음이 가슴에 임하니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행복의 길에서 들추었던 과거의 나의 어떠함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세상적인 욕구와 욕심으로 시험에 들던 죄악된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또한 오신기도문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슴에 임한 자로서 오신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행기를 하는 날이면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남편은 제가 행기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행복의 길을 꾸준히 인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의 변화를 통해 행복 에너지를 주변에 흘려보냄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해 성취되어지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산돌교회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귀한 간증으로 감동을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홍준영 목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의 간증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를 축복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은 안 보여도 눈을 마주치면서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부르실 찬송은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고요. 봉헌 후에 윤경권 목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따르렵니다. 내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의 생활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스스로 힘과 능력을 과실하며 우리가 주인 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까지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세상의 일들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기쁘고 즐거우며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삶을 축복하옵소서. 너희가 나와 약속한 계명을 지키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을 새기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로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근심을 살피시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이교도들의 탄압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고난과 애통함을 기억하여 위로하시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와 사역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되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정말 복된 소식인 성령의 강림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성령의 임재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복락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신음, 앓는 소리 내는 거죠.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인간과 더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기를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온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때로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 시대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도 왠지 모를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음을 하면서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나 육체의 모습을 알든지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 구원이 기다려지고 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 그렇게 되어지려면 먼저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뚜렷해야 합니다.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출발도 여기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도 잘 버텨낼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의 시간들을 허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유한한 인생살이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자인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알으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을 잃었다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 시대가 그야말로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면 내가 벌써 60이네 하면서 인생을 마치 깎여 나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벌써 30이야 40이야 인생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깎여 나간 것처럼, 허비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너나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듣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날의 세월이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나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흔히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채워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인생을 낭비하고 가십니까? 뭔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돌아오는 것은 허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인생은 나이 들고 시간이 가고 늙어가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흔한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익어간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완숙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넋두리로 제가 벌써 노년층에 들었다. 이번에 코로나 예방주사 아니 뭐 맞아라고 그러니까 벌써 노년층에서 이렇게 어르신 맞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망을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완숙되고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 강림하심 이후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대로 그냥 얘기를 몇 가지 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기껏 빌어봐야 그저 만수무강, 범사 형통 뭐 이런 것을 빕니다. 소원성취.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닮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을 비롯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서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를 위한 데 익숙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익숙하고 나의 잘됨을 증명하는 일에 너무나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행복의 길을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에 급급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설교를 할 때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도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가 멈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으로 두고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욕구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십자가에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없이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적용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자기를 바꾸어 가는 일을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흔한 예로 결심은 했는데 좋은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지요. 내 의지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결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할 때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데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들 가운데 지역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달력도 오늘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까지가 거의 6개월 넘어 이상이 성령 강림절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교회 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할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말할 수는 없겠고 오늘 이 시간에 부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도 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거기까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뭘까요? 저는 약합니다. 신체가. 저는 약합니다. 마음이. 저는 약합니다. 믿음이. 저는 약합니다. 시력이. 이런 데 약하다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약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에서 받은 메시지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의 핵심에는 오늘 지금 이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약함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친교실에 가면은 퍼즐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퍼즐을 가끔 맞추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퍼즐을 맞춰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줄에 설 때 선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제 편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생활관 아이들과도 퍼즐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퍼즐을 1000개, 2000개 헤쳐놓으면 무슨 그림이 어디에 써있는지 이 조각은 어디다 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맞추어 나가다 보면 다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우깁니다. 이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막 끼워 넣습니다. 아닐 때가 많습니다. 퍼즐이 망가집니다. 아내가 최근에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뭔가를 만들려면 옷이든지 뭐 백이든지 뭐 어떤 물품을 만들려면 마름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마름질을 해놓으면 천조각을 갈라놓아야 합니다. 그 찢겨진 갈라놓은 마름질을 해놓은 천조각을 보면 이게 뭐가 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에 의해서 그 마름질을 해놓은 천을 바느질하기 시작하면 근사한 옷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름질 해놓고 흩어놓은 퍼즐이나 마름질 해놓은 천조각을 보고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어서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왜? 너나 잘해. 남 걱정 말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거나 또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조각을 보면 무엇이 되겠나 싶지만 맞추다 보면 놀라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모르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왜 이런 팬데믹이 와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하나씩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다시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곡창지대와 같은 풍성함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림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보호 속에 있다는 안전하다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손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우리를 흙에 비유했습니다. 진흙덩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토기장이 손입니다. 진흙덩이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26절에도 있지만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따라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우선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경건의 시간 에스라 타임 갖는 사람과 안 갖는 사람 지금은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일하게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며 내가 기도 못할 때 성령님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게 드러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도 그 계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가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어제 새벽인가 새벽 2시에 미국 시간으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뉴스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참전 용사였던 94세 된 노병사를 대령이었는데 그 퇴역 군인에게 미국의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전달하는 예식을 가진 것입니다. 백악관 안에서. 그 예식은 전국에 미국에 중계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못 봐서 어저께 그 세레머니를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일부러 끝까지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 예식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각국의 두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용사를 데리고 입장을 합니다. 이 단에 서서 이제 예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순서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의 업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순서가 문 대통령이 축사를 합니다. 네 번째 순서가 훈장을 수여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또 목사가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찍고 끝. 이 내용을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중계를 했습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무엇이 부럽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대통령을 취임할 때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2시간 동안 백악관이든 의사당이든 워싱턴에는 국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처치가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국가 행사를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행합니다. 부시 대통령도 워싱턴 스테이트 처치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국가적인 대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드러내는 그 나라가 부럽습니다. 그냥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언제나 예수당에 속한 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변곡점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끝이 좋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잘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은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만 용두삼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너무나 빛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로 보나 그 능력으로 보나 그러나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 전 세계 칭송을 받는 지금도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되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좋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선발한 사람들이고 당신과 함께 있기에 좋은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면 선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게하시 같은 사람, 엘리사의 종으로 얼마나 위대한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목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설교 안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를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얘기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기는 믿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은, 그래서 제가 사랑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사랑은 지는 것이다. 사랑하면 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나 하는 말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꾸로, 먼저 이 얘기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요. 당신이 집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아니, 사울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데 순종 안 해요. 아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는데 순종 안 해요. 선한 고집은 부릴수록 좋지만 예배당에 나온다든지 주일날 기도한다든지 행복의 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고집 좀 부리세요, 제발. 그런 고집은 하나도 없고 주의 뜻을 고집해야 되는데 나쁜 고집만 부립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경우에 사무엘이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 예수님이에요. 게하시의 경우에 엘리사예요.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축복하는, 예수님이든 사무엘이든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제가 축도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축도는 여러분 그냥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만 축도를 합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끼리도 할 수 있잖아요. 축도는 뭐냐면 베네딕션이라고, 베네딕토라는 것은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이 있을지어다. 있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목사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 권리와 부여받은 임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세가 온전치 못했더니 끝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접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목자, 특별히 목회자, 성자가 붙은 것들, 성경, 성직, 성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최우선의 섬김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끝맺음을 성령님께서는 좋도록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행복한 끝내기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든 요셉이든 종로를 하는 오네시모든 끄집어내었으라도 행복한 끝내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전반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기쁘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압도당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겠다, 성령 충만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원합니까? 아멘. 원하시기를 축복해. 주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옵소서.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관계에서 좋은 것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할 버릇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버릇이다. 좋은 음식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저희 아내가 생각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월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자식이 일어나서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죠. 제가 안녕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가 안 하는가하고 관계가 천지 차이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는가 하고 좀 아시겠지 하고 지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관계가. 언제나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과 관계들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좋은 일이든 가장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께. 그러기를 힘쓰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식이 나에게 안녕하세요 물어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세 번째로는 이타적으로 살기를 원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풍요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험들을 간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옵소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마다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에 대하여 주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타적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이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더욱 강하게 모든 것을 재료로 써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초청하며 순종하며 또한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또한 진리를 알 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며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를 소망하게 하셨다면 성령님과 더불어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마다 드러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닮아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지상 가운데 각 사람의 이 심령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드리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있게 하시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언제든지 성령님에 의해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알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호를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세상에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끝이 좋도록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축복과 경험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과 복락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